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11장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 이어 말씀하시기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면 감옥에서 아픈 사람들 가운데서 헐벗고 가난한 자들 속에서 그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섬길 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매춘부였던 여성. 뉴욕의 한 여성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대단한 영혼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약에 중독된 매춘부였습니다. 또한 싸움에 휘말려 자신의 한쪽 팔을 잃게 되어 의수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자 주님께서 그녀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매춘부였고 또 신체적 장애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에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믿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매춘부들과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사랑하고 구원하고 치유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그 일들을 자신을 통해서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과 이제 자신은 그분의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 안에 살기 위해 오셨고 그녀가 그분의 이름 안에서 행동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그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랑하고 세워줄 수 있었습니다. 그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과거의 그녀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마침내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포르노 상영관. 뉴욕의 한 슬럼가에는 음란물을 상영하는 극장 3개가 나란히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극장들 중에 가운데 위치한 극장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그 극장을 매입하기 위한 충분한 돈을 모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시급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복음을 나누는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조된 극장의 출입구 맞은편에는 호텔이 3채 있었는데 그곳에서 지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포주들과 그들의 매춘부들이었습니다. 과거의 매춘부이자 마약 중독자였던 그녀는 이곳을 하나님을 위해 일할 장소로 정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처받고 잊혀지고 사랑받지 못하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재는 그 지역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슬럼가를 지역사회의 암적인 존재라고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다수의 영혼 구원자가 그곳으로 이사하여 그 지역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을 발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교회에 적혀있는 어떤 아름다운 글귀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아름다운 행동들로 알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깨닫게 되면 다시는 어떤 사람도 소망 없는 존재로 보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가 소망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신경 쓰고 있지 않다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들을 돌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며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고 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의 상처는 그분께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입증합니다. 하찮아 보이던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 교회의 젊은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9년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이 도시에 왔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18개월 동안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와 아내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거주하고 일하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들의 집, 감옥, 병원을 방문하여 사역했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9년이 지난 후에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가난했던 가정들과 매춘부들, 수감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오늘날 사업가들이 되었고 지역사회 생산적인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혼 구원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의 가치관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상원의원들, 의사들, 변호사들이 예배에 출석하고 있고 이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 목사는 삶에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고아들, 수감자들, 헐벗고 아픈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섬기는 것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는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요한이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뇨. 요한일서 4장 20절.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요한이 다시 묻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한일서 3장 17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참된 사랑의 행동을 할 때만 진정한 믿음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늘 계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바로 우리가 그분께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이 모든 원리는 인간에 대한 그분의 가치를 받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인간은 그분으로부터 창조되었으며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이 땅에서의 그분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그 모든 인간에는 당신도 포함됩니다.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되면 자신의 일생을 바로 보는 관점을 갖게 됩니다. 또한 당신의 삶에 존귀함, 목적, 가치를 줍니다. 그 원리는 당신의 진정한 자아인 고귀한 왕족의 수준으로 당신을 올려줍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강력해질수록 그분께서 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출발점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숨과 같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강력해질수록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샬롬.